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 섬마을에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한 선생님이 부임해 오십니다.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참 좋아했고 그 선생님의 말이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고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섬마을 사람들의 거친 언어 습관, 욕설을 섞어 말하는 욕버릇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걸 고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욕표를 나누어 주었고 누구든지 서로 욕을 하면 그 표를 빼앗았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빼앗은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선생님은 노트가 없어서 비료 포대를 잘라 썼던 아이들에게 하얀 백지 노트라는 엄청난 상품을 거십니다. 약속된 기한이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요, 욕표를 다 빼앗긴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욕을 제일 많이 한 아이인 것이죠.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불려갑니다. 선생님은 바지를 걷으라고 하셔서 회초리 10대를 때릴 테니까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셋까지는 셌는데 네 번째는 죽어도 못 맞겠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매 비명을 지르며 돌아서서 그 매를 막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서서 보니요, 선생님이 펑펑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목맨 소리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결국 이 아이는 끝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매를 다 맞고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는데 선생님이 일어나 책상으로 가 엎드려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무섭던 매질에 담긴 선생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자신을 낳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치유상담 연구소의 정태기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정 목사님은 이 선생님을 이름 없는 섬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며 그 사랑이 자신의 치유상담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섭던 매를 맞았던 그날, 사랑을 경험했던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매도 잘 맞아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은 바벨론이라는 매를 맞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그들의 나라와 성전 성읍을 무너지게 하시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로한답시며 괜찮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며 돌이킬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더 멀어지게 한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1차, 2차로 유다 땅을 공격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이런 암흑의 시대인데요. 이 길이 살 길이라고 등대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선지자들은 여전히 하나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곧 회복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빼앗긴 것, 무너진 것,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거짓된 평안의 예언들로 그들을 위로하며 지푸라기 같은 헛된 소망을 붙들도록 했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 고난의 시간이, 그들이 맨 멍에의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바벨론에서 사는 방법을 전하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매를 잘 맞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너희가 사는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언제 끝나? 곧 끝날 거야 하며 수동적인 자세로 이제나 저제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바벨론이라는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그것이 8, 9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나 점쟁이의 말, 너희가 꾸는 꿈에 등장하는 거짓된 평화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평화, 십자가가 없는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편에 선 해석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정한 바벨론 멍에를 매는 시간은 10절에 70년이고 그 시간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이 아닌 결국 11절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며 참된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시간이라는 것을 전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은 12절에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획해 두신 시간이고 13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어지는 진정한 회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시간은요,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묵상 질문입니다. 현재의 환경이 못마땅하다라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의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의 달 5월이지요. 오늘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사이에 끼어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주어진
벌이 있습니다. 하와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밭에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주신 멍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잘 맬 때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원하지 않았던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오늘도 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평안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잘 메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멍에를 메고 가는 동안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되게 회복되고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